할렐루야. 마이크 테스트. 할렐루야. 조금 올려야 되겠는데 볼륨 조금 올려보세요. 말하기가 편해야 되니까. 네, 됐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장소가 정말 복된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 우리가 꼭 오늘 받아야 될 귀한 말씀, 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축복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가밭으로 아버지 하나님 배회하는 심령이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옥토밭으로 기경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일찍들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네. 야, 오늘 장로님들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무슨 뭐 어디 경연대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뭐 멋있어요. 매번 하지 오늘만 또 이렇게 해갖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고. 예, 우리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한번 불러볼까 같이요. 할렐루야 한번 불러봅니다. 오늘은 부흥회니까 일반적인 주일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한번 찬양. 세상에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아멘. 예수여, 죄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주여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아멘.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힘은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이어자국 나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는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죄 이제 모두 다 벗으며 주여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주여 이제는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저질렀던 죄를 다 책에다가 기록한다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책 한 권이 넘겠죠. 그걸 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 모를 때 나의 삶이 정말 죄밖에 없었는데 예수 알고 나서 많이 정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정말 제사함 받고 나서 새 삶을 사는 우리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뭐 저만 죄 지은 것 같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여러분이 다 죄를 까발려 보면 저보다 더 많이 지었고 저도 많이 지었고 참 진짜 제가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참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정말 진짜 죄 많이 지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저를 몰라서 그렇지 제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네. 예수 안 믿을 때 뭐 담배도 피고 또 술도 먹고 안 그랬을 것 같죠? 네. 지금은 주 안에서 다 끊고 오직 주만을 향해 달려가는 삶. 아멘. 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 벌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노래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의 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일반적인 주일 예배가 아니라 부흥회의 연속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마이크 소리 조금 더 올려보세요. 네, 제가 힘이 좀 드네. 조금만.
마이크 테스트.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네, 됐어요. 네, 좋습니다. 8절 아니야, 7절.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이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이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에스겔서 33장의 8절에서 9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악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했을 때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거기를 떠나게 아니하면 이 얘기는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그죠? 악인아 너는 정녕 죽어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지옥 가 라고 말로 경고해서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지옥 가겠지만 내가 그 피를 네 손에 찾으리라. 아멘. 네? 특히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친척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급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인데 경고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 그 피를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9절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런 저는요. 우리 주님이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것은 2014년부터 집회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때 2014년에 제가 한국을 올 때 주님 뭐라 그랬냐면 너는 가서 이걸 외쳐라. 그럼 뭘 외치는데요?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는 전쟁이 일어날 거다. 두 번째는 휴거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표의 시대가 온다. 요 세 개를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또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대표기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여기에 껴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예. 시대를 분별해서 껴 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이 먼저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보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그치지를 않죠. 지금 1년이 넘었나요? 거기서 두 나라만 끼인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쪽에 붙은 나라가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다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러시아에 붙은 나라들이 있죠. 또 예. 뭐 이렇게 북한도 거기 붙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나라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우리는 모르죠. 어떻게 번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쟁이 먼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전쟁도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오늘 괜히 왔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전쟁이 먼저 있는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전쟁.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1차 6.25 전쟁이 있었죠. 70년 동안 넘게끔 지금 휴전 상태죠. 휴전 상태지만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는 상태죠. 우리가. 전쟁이 안 일어난다가 아니라 주님은 일어난다 그랬어요. 전쟁이 반드시 먼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휴거가 있을 것이다. 휴거, 공중휴거입니다. 세 번째는 표의 시대가 온다. 그럼 제가 전쟁 계시를 어떻게 받았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전쟁 계시를 받기 전에 저는 10년 동안 TV를 안 봤어요. 뉴스도 안 봤어요. 책도 안 봤어요. 오직
기도와 말씀과 전도입니다. 10년 동안을 세상하고 끊고 살았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전쟁 계시를 팍팍 때리는데요. 이 환상으로 때리는데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왜? 전쟁 계시 받고 나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전쟁 계시 받고 싶으세요? 저는 전혀 예상치도 않게 뭐 뉴스를 보는 사람도 아닌데 TV도 저는 TV를 10년 끄는 사람. 이게 막 때리는데요. 처음에 어떤 장면이 보이냐면은 여기가 어디죠? 죄송합니다. 서울이지. 인천 앞바다에 새벽 4시 정도 됐습니다. 깜깜한데 인천 앞바다에 큰 대형 선박이 정착한 게 보입니다. 근데 딱 알아지는 게 그 선박은 미사일을 장착했다. 이게 알아져요. 알아지는데 그 어두운 데서 그 배에서 누가 나오냐면 깨미 새끼들, 깨미가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까만 옷을 해녀가 입은 옷들을 보면 다 까만데 머리까지 쓰고 이런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선박에서 팍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그게 인천인데 인천은 온데간데 없고 서울로 막 파고듭니다. 서울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데 그 다음에 휴전선이 보이더니 거기 탱크들이 쫙 쌓고 위에서 쫙 내려옵니다. 그 다음 고개를 딱 들었는데 위에는 북한의 비행기하고 미국 비행기가 서로 막 쏴댑니다. 제가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게 다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어머나 전쟁이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미국하고 미국 비행기하고 북한 비행기하고 싸우지만 사실은 북한과 남한의 전쟁입니다. 막 쏴대. 그래 내가 너무 놀래갖고 주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얘기해. 우리 주님은 항상 말씀이 나직합니다. 절대 놀라는 음성이 아닙니다. 저 혼자 놀라는 거. 주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주님 하시네요. 그렇단다.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아니 이게 언제 일어나요? 곧이다. 누가 이겨요? 미국이 이긴다. 아우 주님 전쟁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하신 얘기가 이미 결정된 일이란다. 그러면서요 막 눈에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는 주님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눈에 눈물이 쫙 내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 북한에 있는 내 백성들을 구해내야 돼.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야 되냐? 북한과 남한이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 얘기는 뭐냐? 지하에 있는 30만 명 교인들이 아니고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는 해방만 되면 예수 믿을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우리 주님은 전쟁을 많은 수단으로 썼습니다. 네,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쓰고 다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북한 백성을 거기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전쟁이란 방법을 쓰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막 눈물을 흘리시는. 저 북한에 있는 내 백성들을 구해내야 돼. 아멘. 그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야 되냐?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영혼 구원 때문에. 아멘. 그럼에도 저는 전쟁이 일어나는 게 싫었어.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남한 사람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분명히 남한도 죽고 북한도 죽을 텐데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죽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남한에 1000만 명 정도 죽고 북한도 1000만 명까지는 아니죠. 뭐 어쨌든 간에 서로가 다치고 죽을 거란 생각을 하니까 제발 전쟁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영혼 구원은 둘째고. 그래갖고 막 사정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발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정원의 벤치에 딱 앉아 있으면 저는 그 발 잡고 그냥 주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아무리 사정하고 아무리 울어도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사도 요한한테 데리고 갑니다. 저를.
사도 요한에 딱 나는 사도 요한 선생님 보자마자 사도 요한 선생님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대요. 제가 말해서는 안 되니까 사도 요한 선생님이 얘기했고 전쟁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 그 선생님이 나를 딱 쳐다봐요. 쳐다보더니 하는 얘기가 얼굴 하나 안 변하고 저희가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전쟁이 성경에 적혀 있다는 거야. 성경에 적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무 놀래갖고 제가 그때 성경을 한 30독은 했어요. 정독을.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성경에 대한민국의 북한과 남한이 전쟁이 일어난다 얘기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데요? 그랬지.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어디를 생각나게 해주냐면 성경 구절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성경 구절을 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입니다.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 다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재난은요 나중에 그 밑에 보면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사랑이 식어지고 환란 시대로 들어간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4장 7절 다시 띄워봅니다. 여기 화면에 7절을 띄워주세요. 아니 마태복음 24장 7절 죄송합니다. 내가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띄운 거 마태복음 24장 7절 네 제가 말을 잘못했나? 마태복음 24장 오케이 다 같이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어 나갈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민족이 민족을 도대체 어느 나라 민족일까? 이게 궁금증만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라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데 도대체 어느 민족일까?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게 일어난다는데 민족이 민족 도대체 어느 나라 민족일까? 어느 나라일까를 몰랐어요. 그 퀘스천만 하고 지나간 구절이지 이게 우리나라 전쟁이라고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 선생님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전쟁이 여기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두 번째 이유 뭐냐? 성경에 적혀 있다. 그럼 우리나라 전쟁이 성경에 적혀 있으면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대답하기 싫어 이 말은.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야죠. 왜? 성경은 성취가 돼야 되니까. 이 구절을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 선생이. 우리나라 전쟁이 여기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쟁이 여기 속해 있으니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회개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안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또 받은 사람이 있대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을 다시 봐. 왜? 성경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성경이지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는 건 그 얘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요 구절은 반드시 이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성취가 돼야 된다면은 우리나라 전쟁은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왜 북한을 저렇게 70년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경만 가져도 수용소 보내고 종교 탄압을 기독교 탄압, 이 하나님 탄압을 하게끔 70년 동안을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님 뜻이 있겠죠. 김일성이라는 주체 사상 대신에 하나님을 집어넣어버리면 오히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믿게 될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열어놓기만 하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이란 방법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것이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것을 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근데 이 전쟁 계시를 주님한테 제가 2달 반 동안 몇 번을 받아요? 17번을 받았어요.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이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막 나와갖고 목사님 저도 받았어요. 저도 받았어요. 꿈으로 받았어요. 뭐 봐서 많은 사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다 한 커트씩 봤어. 한 번씩 받았지만 나는 17번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렇게 전쟁 계시를 계속 받음으로써 저는 너무 싫었어요. 왜냐? 힘들더라고. 전쟁 난다는 계시 받아가 좋은 사람 있어요? 저를 갖다가 여러분 김치를 담글 때 뭐에 절여요? 소금에 절이잖아요. 저를 절여놨어요. 이렇게 힘을 못 써요. 전쟁 계시 받아.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여러분, 감사한 건요, 전쟁 계시를 할 때 보면 주님이 저를 회의실로 데리고 갑니다. 천국에는 회의실이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또 그러니까 회의실이 있다 그러니까 뭐 회의실이 또 아니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 어딘가 보면은 회의실이 있어요. 회의를 한다는 얘기가 나와. 우리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회의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딱 머리에 앉으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와서 딱 앉습니다. 저도 앉습니다. 그럼 항상 그 테이블에 뭐가 펴져 있냐? 대한민국 지도가 펴져 있어요. 우리 지도 아시죠? 북한의 머리가 항상 주님 쪽으로, 그러니까 빨갛게, 반은 빨갛게, 저 밑에는 대한민국 초록색, 항상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여러 번 봤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항상 그 밑에 있는 녹색이 빨간색을 쫙 밀고 올라갑니다. 아멘. 이거는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이 북한을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빨간 게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파란색이 항상 초록색이 쫙 밀고 올라갑니다. 그걸 한 번만 본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본 한 5번 본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우리가 문재인일 때도, 죄송합니다. 여기 또 주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가 막 공산화 된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꼼짝 안 했어요. 아, 이거는 과정이다. 과정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간들의 숫자, 뭐 촛불 숫자, 광화문의 숫자, 막 숫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애국운동 많이 하면 좋죠. 저도 애국자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문제인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지면 하나님한테 달려있지 사람의 수나 무기가 좋고 나쁘거나 그런 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밑에서 위로 쫙 밀고 올라간다. 아멘. 대한민국이 통일시킨다. 아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한창 우리 정강호 목사님이 그 광화문에서 막 그때 자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광야교회를 가고 밤에 그 자고 그랬거든요. 또 사실 저도 애국자라서 우리 교회 사람들 2명씩 짝지어 가서 요일별로 딱 조를 짜 그래갖고 가서 자 이랬어요. 근데 그때에 한창 그 강화문에서 막 이렇게 우리나라가 공산해야 된다. 그게 막 위험, 그 뭐랄까 리스크를 막 얘기하는데 저도 조금 흔들락 이렇게 했어요. 계시를 받아놓고도 저도 조금 흔들렸어요. 근데 그걸 아시고 주님이 아시고 그때 이제 제가 천국을 올려지게 됐는데 주님이 태극기를 갖고 나타났어요. 태극기 보통 광화문에 가면 조그만 거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태극기 자체가 막 이 정도 큰 거 펄럭인 걸 갖고 이루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올라가자마자 왜 이 주님이 태극기를 갖고 나타나시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저를 어디에 데리고 바다에 떠 있는 북한만 있는, 남한은 안 보이고 북한 빨간색만 있는 바다에 떠 있는 북한으로 날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더니 그 태극기를요 백두산에 가서 딱 꼽아버리더라고. 할렐루야. 제가 흔들릴 때 그걸 보고 나서는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뭐 공산화 된다 뭐 한다 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공산화가 아니라 자유통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가서 그들을 통일시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소식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래도 전쟁 나는 게 싫은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근데 성경에 적혀 있다니까 반드시 나야 되는 거고. 그럼 바꿨어요. 제 전략을 바꿨어요. 주님, 전쟁 안 일어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럼 주님, 가장 피해를 적게 받는 방법 좀 얘기해 주세요. 나만이 피해를 가장 적게 받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얘기가 미국의 도움을 요청해서 선제 공격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선제 공격. 저는 그때 2014년도거든요. 그때가 선제 공격이라는 말을 몰랐어요. 무슨 말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선제 공격의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았어요. 선제 공격. 그래서 제가 인터넷 딱 들어가서 선제 공격의 말 쳤어요. 쳤더니 안 나타나는 게 없고, 지금 엄청 나타나겠지만 나타나는 게 없고, 저 미국의 텍사스의 어떤 교수가 북한을 이렇게 처치가 아니라 대비하고 북한을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논문의 세 번째 방법이 선제 타격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걸 딱 읽어보니까 먼저 치는 거네. 그러면 저들이 치려고 내려올 때 먼저 때려버리면 우리 피해가 작겠다. 그게 딱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이요.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목사님,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대요. 이런 계시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가장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선제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막 밥을 먹었어. 나는 이제, 여러분, 저는요, 이걸 받고 나서 이걸 국방부에 알려야 되나,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있거든. 박근혜 대통령이 알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그분이 딱 한 얘기가 뭐냐,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네, 그거 유튜브에 띄워야 된대. 네? 유튜브에 이걸 띄워요? 선제 공격하라는 걸 유튜브에 띄워야 된대. 그래야 육군에서도 보고 대통령도 보고 다 본다는 거야. 근데 이걸 나는 유튜브 만들 줄도 모르고 유튜브에 띄우면 근데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이거는 북한에서 언제든지 우리 또 유튜브 보고 있으니까 선제 공격하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럼 북한에서 누가 와갖고 스파이가 와갖고 날 독침으로 찍어 죽일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야. 밥을 먹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날 죽일 텐데요.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얘기를 못해. 내가 죽을까 봐.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또 제가 십자가 밑에서 강대상 뒤에서 기도를 막 하는데, 또 우리 주님은 저를 끌어올렸는데 생전 안 나타나던 에스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봉을 딱 들고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래. 나보고. 여기는 웃음도 없고 뭐 저기 뭔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 나보고 나 죽을까 봐 유튜브 못 띄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나에게 딱 봉을 들고 나왔고, 에스더의 그게 뭐예요? 항상 그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냐. 나보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맞아. 나 혼자 죽는 거는 수백만 명, 1천만 명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 혼자 죽는 건 나 혼자 죽어도 되는구나. 1,000만 명을 구할 수 있다면은 나 혼자 죽어도 되는구나. 그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내가 또 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라는데, 그래가지고 천국을 보고 내려와서 에스더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띄우기를 한 거예요. 선제 공격을 알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교회 전도사가 또 유튜브를 잘 만들어요. 딱 방에 둘이 들어가고 딱 앉아갖고 나는 지시하는 거, 요렇게 성경 구절을 넣고 요렇게 넣고 내가 이 말을 할 테니까 요렇게 넣어주세요 하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화면에 선제 공격 때문에 이게 띄우는 거거든요.
전쟁기시 띄우는데 선제 공격이라는 말을 이 사람도 아니까 이것 때문에 띄운다는 거 아니까 가장 크게 가장 하이라이트를 넣어갖고 딱 보여주더라고. 근데 내가 그 옆에서 저 글씨 좀 작게 했으면 좋겠다. 아이 너무 저것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거 좀 작게 했으면 좋겠다. 아유 막 그런 마음이 들고 이 사람은 또 전도사지 나는 목사지 목사가 되었고 죽음이 두려워서 전도사한테 저거 좀 작게 소리도 못하고요. 그냥 막 앉아있었어. 그래갖고 유튜브가 나온 거예요. 전쟁계시가 나왔어요. 딱 나오고 나서 그때는 선제 공개라는 말 전혀 모르는데 딱 띄우고 나서 한 1년이 되니까 이해란 박사가 있어요. 이해란 박사. 북한의 뭐 제1호 박사인지 뭔지 죄송합니다. 이해란 박사가 있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대담을 하다가 선제 공격이라는 말이 딱 나오더라고. 내가 들었어요. 오, 저분 입에서 선제 공격이 나오네. 1년 후에 제가 유튜브 띄운 지 1년 후에 오, 저분 입에서 나오네. 그리고 2년이 딱 되니까 다 사람들이 입에서 선제 공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야 됐다 이제 됐다.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야. 그리고 2년 동안 죽을까 봐요. 제가 집회 일정을 다 숨기고 다녔어. 얼굴을 안 나타냈어. 그러니까 유튜브는 말은 뜨는데 얼굴이 안 나와. 제 얼굴이 2년 동안 숨겼어요. 왜? 날 와서 죽일까 봐. 미국은요 더 오기 쉽습니다. 그냥 성도로 아니 다 한국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성도로 가장해갖고 옆에 와서 독침 탁 하면 찌르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겁이 날 때는요 일정을 다 숨겨야 되니까 대전에 있는 그게 이제 열방 감리교인데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나를 오라 그래서 이제 그 집회하라 그래서 오는데 대전에서 인천에 몇 시에 도착합니까? 모시러 올라 그런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은 아니 대전에 있는 사람이 왜 인천에 몇 시에 도착한 거 물어? 저 북한에 온 스파이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일부러 더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 서울 도착해서 운전수 누가 또 서빙하는 분이 있어갖고 같이 내려갔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전쟁 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소식은요.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갖고 너무 좋은 소식은 이게 주님이 이렇게 회의실에 딱 앉아 계신데 그날도 대한민국 지도가 싹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날은 전부 다 초록색인 거예요. 아멘. 다 통일된 거예요. 와 통일됐네. 그러고 딱 지도를 보고 있는데 요 지도가요 갑자기 누가 손댄 사람도 없어요. 그냥 보고만 있는 우리는. 있는데 이 지도가 갑자기 전부 다 황금색으로 쫙 변하는 거야. 초록색이. 와. 그러니까 북한도 남한도 황금색으로 쫙 변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니까 이 황금색이 다시 하얀색으로 쫙 변하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요술지도도 아니고 우리는 놀래갖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데 근데 이 뜻이 알아지는 거예요. 아, 초록색은 남한이 북한을 통일시킨다. 할렐루야. 그럼 금색은 뭐냐? 북한과 남한의 금색. 아,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에도 임하고 남한에도 임하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복음이 샥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믿게 됩니다. 딱 그 다음에 하얀 색깔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얀 색깔은 뭐 하는 거냐? 신부단장. 아멘.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게 막 알아지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자들이 나중에 또 선교도 나가겠죠. 우리 주님은 저에게 대한민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쓸 나라는 이거다라고 딱 찍어버리더라고요. 우리 마지막 때 우리나라는 쓰임받습니다. 그 부흥의 길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국이 급해갖고 막 이렇게 뭐 불운한 생각, 재난,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나라를 통일시켜서 멋있게 전 세계를 향하여 쓰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반드시 전쟁이 먼저 있다. 아멘. 근데 이 전쟁은요,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 일어난 동시에
이란, 이라크,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생합니다.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3 뭐라 그러지?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전운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 전쟁이 곧이라고 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이게 관련된 건지 안 된 건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은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입니까? 전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주님 뭐라냐?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표의 시대가 온다. 이거는 절대 안 바뀐다 그랬어요. 순서 자체가.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고 아세요?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나 살아계시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전쟁 계시받고 그 다음에 전쟁이 먼저 있고 휴가 있고 표의 시대가 온다. 이거를 제가 받았을 때 제가 LA에서 사모님들이 저희 이제 성경 공부하느라고 왔었어요. 사모님들한테 점심을 먹어서 얘기를 했어. 주님이 전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표의 시대가 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 중에 하나가 목사님 그거요 이미 송명희 시인이 표라는 책에 얘기했다는 거야. 표라는 책.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고 표로 차는 책을 갖고 와봐라. 그리고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송명희 시인은 똑같이 2004년도에 저는 2014년도에 받았고 10년 전에 벌써 우리나라 전쟁이 있고 휴거가 있을 것이고 표의 시대가 온다는 걸 받았더만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 똑같은 거를 계속 얘기하십니다. 사람을 틀려서라도 얘기하시고 근데 송명희 시인이 얘기한 거하고 제가 얘기한 게 하나라도 틀렸다. 그럼 둘 다 믿지를 말아야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받은 거나 10년 전에 제가 받은 건 저는 송명희 시인이 표라는 책을 썼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도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지.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주제를 갖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반드시 이걸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전쟁이 먼저 있을 것이고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했죠. 공중 휴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의 바라는 것은 환란이 오기 전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 받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일 겁니다. 아멘입니까? 휴거를 대비하라. 아멘. 응? 대환란으로 들어가서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죽인다는 시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이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가봅니다. 16절에서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은 공중 휴거에 대한 사건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공중 휴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공중 휴거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요한계시록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공중 휴거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삼청천을 갔다 오고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아무도 사람들이 이럴 수 없는 말을 듣고 온 사도 바울은 신약의 2분의 1을 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공중 휴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암시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고, 공중휴게 사건을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띄워봐요. 네.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데, 그죠? 공중에 강림하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공중휴게의 특징은 뭐냐면 구름 위에 죽은 자들을 먼저 부활시켜 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 갖고 온다. 그럼 거기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부활된 자들로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죠? 에스더, 바울, 베드로, 삼손 다 있겠죠. 죽은 자들을 먼저 부활시켜 오는 거니까. 그 구름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무슨 구름일까요? 하늘 구름 타고. 공중휴의 특징이 뭐냐? 우리 주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에 먼저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 온다. 이게 특징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이 구름 위에 있겠지요. 근데 그들은, 구름 위에 오는 그들은 누구냐? 이 세상에 살 때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자들만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신부들만. 그래서 이 공중휴게 때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면 구름 위에 먼저 부활된 자들을 먼저 죽은 자들 먼저 부활시켜서 오는데 그들도 이 땅에 살 때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자들만 부활시킵니다. 신부의 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살아남은 자 쫙 끌어올려져서 구름 위에 가는데 그 자들도 끌려 올라가는 자들, 그 자들이 누구냐? 신부의 자격이 있는 자들. 이기는 자의 삶을 산 자들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그거를 어디서 우리는 볼 수 있냐면요. 계시록 3장 10절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요 휴거 백성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나의 말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이 좀 그런데 그게 뭐냐?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서, 나도 너를 지켜서 이 세상에 임하여 온 세상에 땅에 가는 모든 자를 시험할 그때 내가 너를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은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요 구절 때문에 계시록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때문에 아하, 요 말이 공중 휴거를 뒷받침하고 있구나를 우리는 알고, 그게 요것 때문에 공중 휴거는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또 내리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아니지만. 아멘. 그러니까 누가 휴거되냐?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속한 자들만 휴거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내는 자, 신부의 자격을 갖춘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 두루마기를 철저히 빠는 자, 의의 겉옷을 준비한 자, 그런 자들만 들어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시대가 왔을 때, 주님이 공중 재림했을 때 내가 휴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젊은 청년의 시대를 지냈습니다. 저는 교회 가면요 흰머리 있는 거 보면, 흰머리가 많은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왜? 저분들은 천국이 가까워. 욕심을 다 비웠어요. 아멘. 응? 욕심을 다 비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까운 그분들 보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응? 근데 젊은이들은 제가 청년 때를 지냈지만 온갖 세상에 대한 욕망과 야망과 그걸 향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포기가 안 된 상태. 또 그래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죄를 많이 짓잖아. 그죠? 죄를. 우리는 휴거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한번 띄워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쉽던가요? 너무 어렵죠.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기도할 때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마주치면 사랑이 돼요? 안 되죠. 기도할 때는 될 것 같아. 용서가 되는 것 같고 되는데 딱 얼굴 마주치니까 또 뭐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그 마음이 싹 없어지고. 그 우리 인간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 없는 그를 봅니다. 특히 부부간에 서로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왜 부부를 맺어놨을까? 세상 끝에 있다가도요, 딱 둘이 맺어놔요. 나를 가장 잘 부술 사람. 처음에 끌리죠. 끌려고 하는데 몇 달 살다 보니까 1년 살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죠? 저도 다 지냈습니다. 어휴. 저도 우리 이 남편이 여기 앉아 있지만 저의 원수가 남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 정직하고.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더만요. 밥을 했는데 밥을 안 먹어. 빨래 했는데 빨리 차고 지나가. 빨리 개해놨는데 차고. 그 다음에 집 밖에 나갈 때 신발을 다 가지는데 그거 다 차버리고. 그 가고 나면요, 그 쳐다보면요 막 올라와 막. 그래 밥을 또 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안 먹는데 그걸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근데 해놔야 되죠. 또 하면서 불불 껐습니다. 근데 사랑을 하려고 하라 안 되는 거야. 물론 우리 남편도 또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남편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내 얘기만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둘을 꼭 사울과 다윗같이, 어떤 때는 내가 다윗 역할하고 어떤 때는 내가 사울 역할, 이렇게 배워서 둘을 깎아 나가요. 내가 이번에는 사울 역할하고 나중에는 내가 다윗이 되어 있네. 그렇게. 그러고 아무리 사랑해도 안 돼도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나 뭐 사랑 못하겠습니다. 딱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딱 포기하고 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에 내가 딱 포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더만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남편을 보니까 어머, 나는 이렇게 화해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 남편이 참 불쌍한 존재네. 이게 알아지는 거야. 할렐루야. 불쌍하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도와야 되는 거야. 목사님 도와야지. 그러니까 힘 막 솟아나는 거. 밥 다시 해. 불쌍하니까 밥 다시 하고 막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막 또 해놓고 안 먹고 또 해놓고 풀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힘으로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대잖아요. 그거를 우리 남편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말만 하다가. 왜 하나님은 부부를 붙여놨을까? 포기하라고. 네 힘으로 사랑하려면 포기하고 네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게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발견하라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우리 남편은 이제는, 그러니까 부부가요, 남편과 아내 이러면 맨날 서운한 것밖에 생각 안 나. 남편이 되었고 말이야, 아내가 되었고 말이야, 이런데. 그런데 주 안에서 성숙을 하고 나니까 우리 남편이 주 안에서 형제네.
우리 와이프가 주 안에서 자매네. 그럼 그가 주 안에서 잘 사용받을 수 있도록, 그가 주 안에서 잘 사용받고 갈 수 있도록 서로가 도우는, 할렐루야, 그렇게 형제 자매로 발전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얘기하다가 우리는 부부 얘기까지 나왔네. 그때가 결혼했을 때 1년째 되는데 지금 뭐 거의 20년 넘었지만 어쨌든 간에 부부를 왜 맺어주냐, 그거 얘기한 거예요. 원수가 누라고요. 평생 원수가. 네.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놔서 하나님의 결혼을 통한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멘입니까? 어? 그래서 절대 이혼하면 안 돼요. 나를 만들어줄 사람 참 안 돼. 항상 붙어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해야 하나. 어? 사뿐히 저려 밟아 주옵소서 이래야 돼. 사뿐히 저려 밟아 주옵소서. 어? 아멘. 예. 그다음 내가 뭘 했는지 다시 기억을 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을 우리 힘으로 지켜내기는 너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또 다른 거는 성경의 진리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러는데 우리는요 항상 시비를 가리고, 저도 그랬어요. 옛날엔 뭐냐면 보면 저 사람은 저게 안 돼, 저 사람은 저게 틀렸어, 저 사람은 저게 틀려, 그것만 보이더라고. 제가 이게 시비를 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는 사역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역이 안 돼요. 왜? 항상 지가 나은데 뭐 다른 사람 단점만 보고 있는데. 이거 괴물이에요. 괴물. 제가 괴물로 살았더만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게 내 안에 진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거예요. 항상 나는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이게 괴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했냐, 사람을 볼 때마다 장점만 보는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저게 나아. 나는 저 상태에 있으면 나는 부수고 나갔을 거야. 근데 저분은 너무 인내, 잘 인내하네. 나보다 훨씬 낫네. 장점만을 보는 것을 4년 5년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눈이 바꿔져 있어요. 사람을 볼 때 내가 너보다 낫다라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게 나보다 훨씬 나아. 눈이 바뀌어져 갖고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기까지. 어떤 장로님은요, 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 말을 갖고 1년 훈련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게 이제 1년을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는데 자기 마음 안에서 한 날은 거기가 미국에 있는 푸드 포 레스라는 큰 그로스리 가게가 있어요. 그로스리 가게가, 그로스리라는 말 아시죠? 채소 가게. 거기를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딱 줄을 섰어요. 계산하려고. 그런데 미국에는 뚱뚱한 분이 너무 많잖아요. 이래. 근데 캐시어가, 돈 받는 캐시어가 너무 뚱뚱해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그 안에서. 돌아야 되는데 너무 뚱뚱해. 그 모습을 보면서 줄을 서갖고 이 장로님이 그걸 훈련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딱 서갖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낫습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다 낫다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 딱 서갖고 묻는데 하나님 말하냐면, 야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저 사람을 바꿔갖고 너보다 더 잘 쓸 수 있어. 딱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 은혜를 받아갖고. 그러면서 그렇게 훈련을 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시비를 가리는 거,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으면 이건 문제예요. 특히 사역자가, 영혼을 다루는 사역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그 생각을 통해서 다 영혼을 보기 때문에 사역이 안 돼요. 빨리 그 괴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도 그 시비를 가르는 마음이 저를 보니까 내 머리를 악어가
이빨을 갖고 딱 나르게, 이게 악의 이빨로 내 머리를 이렇게 하고 못 빠져나가도록 이렇듯이 나를 잡고 있는 걸 봤어요. 항상 시비를 가려서 제가 항상 남의 단점만 보고, 이야 진짜 그게 남의 장점 보기 시작하니까 요 이빨이요, 악어가 나를 되게 싹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유함을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띄워봅니다. 계시록 3장 8절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요 작은 능력을 갖고 있대.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도 작은 능력을 너가 가졌었는데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네가 내 말을 지켰다. 이 얘기는 나로 사는 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뭐로 사는 존재들이냐, 내 안에 예수로 살아내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속히 저 상태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열린 문, 이 7교회 중에서 우리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만 열린 문이 있다. 이 열린 문의 의미를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이 열린 문의 의미가 뭡니까? 그래서 첫째는 그들에게는 휴거에 대한 문이 열려 있다. 휴거됩니다. 이 자들은. 두 번째는 어저께 다룬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문이 이들에게는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왜 안 맞히나 이러는 것 같은데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 30분. 제가 30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이 휴거, 저는 천국에서 주님이 저를 휴거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을 딱 올라가게 됐는데 주님이 아주 편만한 구름에 서 계십니다. 근데 그 뒤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 나는 올라가서,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아주 편만한 구름에 서 계시지? 보통 뭉게구름 조그만 거 불러갖고 둘이 타고 날랐는데, 우리 주님하고 저하고 둘만은 타는 뭉게구름 하나 불러갖고 타고 다녔는데 오늘은 편만한 구름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나보고 그걸 타라 그러더라고. 구름을 탔어요. 타면서 제가 본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오늘은 검면류관을 쓰고 계시죠. 보통 검면류관 안 쓰고 나타나시거든. 그 다음에 흰 옷을 입었는데 거기 정금띠를 했어요. 야, 오늘은 참 특별한 옷을 입고 계신다. 특별한 복장이다 난 생각하고 그걸 탔는데 딱 타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도 보니까 검면류관, 생전 안 하던 정금띠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 보면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어머, 오늘은 주님하고 나하고 붕어빵이네. 제 생각 속에서 붕어빵이.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었지? 보통 때는요 우리 주님은 신랑이고 저는 신부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돼서 항상 주님은 그 신랑이 옷을 입고 저는 각시 옷을 입고 이렇게 표현돼가지고 서로만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는 똑같은 옷을 오늘 입힌 거예요. 미안하다, 오늘 무슨 일이지? 그래갖고 이제 탔어요. 그때 그 구름이 천국에서 우주로 내려갑니다. 샤, 우주로 내려오더만요 공중에 떴어요. 떴는데 딱 그렇게 되니까 공중에 이제 우주에 뜬 거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떴는데 주님 저기 계시고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밑에서 흰옷 입은 사람이 샥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주님 하니까 내 아들아 하면서 맞아주더만요. 근데 많이도 안 올라요. 또 좀 한참 있다가 여기가 여자분이 또 한 명이 올라와. 흰옷 입고 쫙 올라오는데 구름에 딱 올라오니까 내 딸아 하고 맞아주더만요. 그래서 내가 어머머머 이거 휴거네. 어머 이거 휴거 장면이네.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보고 주님 이거 휴거네요. 그랬더니 그렇단다 그래요. 우리 항상 주님은 그렇단다. 그럼 주님 이게 언제 일어나요? 궁금한 게 언제고 누가 제일 궁금한? 이게 언제 일어나요? 그랬더니 곧이다. 그 다음에 내가 물은 게 뭐냐면 그럼 누가 휴거돼요?
제가 관심 있는 건 곧 이게 시간보다도 누가 휴거되는 게 그게 더 궁금했어요. 왜? 내가 휴거되기를 원하니까. 아멘. 근데 누가 휴거돼요? 그랬더니 나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내가 끌어올린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나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말을 써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 그분의 감정이 내 감정, 그분의 뜻이 내 뜻. 아멘. 나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자들을 끌어올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제일 궁금한 거는 딴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나거든요. 그럼 주님 보시기에 저는요 물어야 되는데 저는요 하나만 여기까지 딱 올라왔어요. 주님 보시기에 저는 어떤가요? 딱 말하는데 여기까지 딱 올라왔는데 안 나오는 거야 입에서. 왜? 너는 아니야 할까 봐. 진짜로 안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올라와. 주님 보시기에 저는요 결국 못 뱉었어요. 아니라 그럴까 봐. 그래가지고 결국은 얘기를 못 듣고 내려왔어요. 저는 이 천국을 보거나 지옥을 보거나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려와갖고 탁탁탁탁 컴퓨터를 치는데 어머 오늘 보니까 희한하게 오늘 똑같은 옷을 입혀놨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입은 옷과 제 옷을 그날은 희한하게 똑같이 입혀놨었어요. 이게 답이었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몸으로 볼 것까지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눈물이 막 날라가더라고요. 휴거는 누가 되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자를 끌어올린다. 아멘입니까? 그 자들이 누구냐? 빌라델피아 교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표의 시대가 온다 그랬는데 우리 계시록 13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2시에 맞춰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끝날지도 모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다 같이 시작.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다음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16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16절. 자, 그가 모든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입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가 모든 자에게 뭐 한다고요?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 한 명도 안 빠집니다. 모든 자에게 그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다음에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컴퓨터라는 말 COMPUTER. 이 컴퓨터라는 것을 A를 6의 배수로 매겨가지고 A는 6, B는 12, C는 18, D는 얼마겠어? 24. 이렇게 숫자를 쫙 매겨서 COMPUTER을 한번 더해보세요. 정확하게 666이 나옵니다. 참 희한해요. 벨기에에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그거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정보를 다 저장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그 컴퓨터 이름이 뭐냐? The Beast예요. The Beast. 짐승이라는. 이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일어나는 이 하나하나가 과연 우연일까 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뭘 넣고 있냐면 칩을 넣고 있지. 칩을 오른손에나 이마에 딱 넣어갖고 어디를 지나게 하냐? 컴퓨터 앞을 지나게. 싹 다 드러나. 이 사람이 누군지, 어디가 아픈지, 지금 무슨 약을, 지난 히스토리에는 무슨 약을 먹는데 뭐가 병이 있고 지금 나았고 지금 뭘 먹고 약을 먹고 있는지, 처치는 어떻게 했는지 딱 다 뜨고, 그다음 은행 정보, 뱅크가 몇 개의 은행 정보가 있는지 다 뜨고, 그다음에 이 칩 안에는요 유전자 128개가 들어있어 갖고요, 지새끼를요 컴퓨터로 갖고 너 우회전해, 거기다 칩을 넣어, 지새끼 위에다가 칩을 딱 넣어놓고 너 가다가 우회전해, 그럼 가다가 우회전을 한대요. 얘가 이렇게 지금 마인드 컨트롤도 가능하고 칩을 넣어놓고 이런 시대가 지금 와 있어요. 이런 칩을 지금 넣고 있어요. 그것도 이마에나 손에. 이게 지금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베리칩이 있습니다. 베리칩, 베리피케이션 칩이야. 확정한다. 베리피케이션 확정한다. 확인하다 이 뜻이죠. 아이디를,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려면 베리피케이션, 너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다. 베리피케이션 칩이에요. 그걸 갖다 줄여갖고 베리칩이죠. VERI 칩. 그거를 다른 말로 뭐냐? 마이크로칩. 병원에서 사용하면 바이오칩. 그 다음에 아이디로 사용할 때는 포지티브 아이디,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놓습니다. 그 다음에 RFID, Radio Frequency ID, RFID 이런 말을 다 붙여놓습니다. 근데 그게 다 베리칩이에요. 이 베리칩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 왔죠. 큰 교회 목사님들 10만 명, 16만 명 있는 교인들 10,000명. 그 큰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다 목사님들이 그건 다 상징이다. 그거는 10,000개도 받아야 되고 20,000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성명서를 미국에서도 발표하고 여기서도 저는 잘못 합동이 통합이 좀 발표를 했다며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또 깨어 계세요. 그거는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많아. 안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라. 우리는 성경대로 봐야 되죠. 그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네 생각은 틀릴 수도 있고 맞지도 있지만 성경이 뭐라고 있는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몸에 들어가고 이마나 손이 갔고 이마나 손에 들어오고 매매 기능이 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넣지 않는 사람 매매를 못한다. 그러면 매매를 못한다는 거는 밥도 못 사 먹고 자동차 가스도 못 사니까 자동차도 못 갖고 다니고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비행기 못 타고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도 못 가. 애가 아파도 병원 못 가. 지가 아파도 못 가. 그죠? 매매 활동이 아니라 모든 게 정지입니다. 사실은. 자, 그 모든 매매가 안 되는 그 불편을 이기고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한다면 안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천국 가야 되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니까. 이 세상은 곧 우리가 버리고 갈 세상이니까. 영생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잠깐의 이 세상에 죄의 낙을 누리다가 영원한 세상에 가서 지옥으로 가버린다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면 그거는 우리는 손해보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4장 9절에 11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넣는다 그랬죠.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계시록 14장 9절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다음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여기까지만 봐도 그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표를 받는 자, 그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반드시 유황불에 던져진다. 이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시작. 또 아니야. 그 다음 11절. 다 같이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나중에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이 표를 받아라. 안 받으면 죽인다 할 때에 그 표를 딱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받아버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걸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건데 실컷 믿어놓고 나중에 그 시대가 왔을 때 너 안 받으면 죽인다 할 때 죽여라 그래야지. 그걸 덜커덕 받아갖고 적그리스도 후 3년 반 동안 이런 일이 있는데 3년 반은 못 견뎠어. 받아버리면 3년 반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럴 경우에 차라리 어떻게 돼요? 차라리 죽여라 이러지. 그죠? 죽는 게 낫지. 그래 천국 가야죠. 아멘.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가요. 그 3년 반 동안 뭘 사지를 못하고 그 불편한 걸 이기지 못해서 탁 받아버리면 영생에서 실패하는 거야. 영생에서 어디를 가요? 불못에 간다니까. 내가 지옥 간 적 많이 했죠. 거기 간다니까요. 그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을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받을 사람 없어요? 아, 많을 것 같은데. 절대 받으면 안 돼. 여러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냐? 내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10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10억. 85억 중에 10억. 그 중에서 그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 그럴 때 이 베리칩, 마이크로칩, 이 666을 받을 자의 그 숫자가 얼마가 될지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대강 계산을 해봤어요. 10억 중에 9억은 받을 것 같아. 9억 명. 우리 미국은요. 65세 이상은 연금이 나옵니다. 연금이 뭐냐? 웰페어라 그래갖고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줘요. 그거 갖고 노인들을 살게끔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 짐승의 표 안 받으면 당장 그부터 끊어지는 거야. 그럼 받겠다고 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거 생각하면 야, 이게 진짜 예사일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지금 85세, 6세신데 아직도 교회 밥을 자기가 하겠다고 다른 사람들로 맡게 되는데 본인이 안 하면 자기가 죽는데요. 할 일이 없어서 하고 계신데 제가 우리 엄마가 그래도 제일 그래도 딴 사람보다도 성도도 있지 우리 엄마부터 체크해야 돼. 엄마 그 표 안 받으면 연금 안 나오면 안 나온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물었어 우리 엄마한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한 얘기야. 근데 그 대답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지옥 갈까 아니면 천국 갈까 딱 물었는데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야야 나 다 살았다. 설교를 잘 들은 거예요. 야야 나 다 살았다. 죽어도 좋다는 거죠. 아멘. 85세인데 갈 때도 됐지만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문제가 아니죠.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데 그거 적그리스도 3년 반을 못 견뎌갖고 들크덕 받아버린다. 이거는 믿음이 참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는 건 쉽다 그래서 그냥 뻗으면 죽는 거예요. 뻗는 거예요. 뻗으면 죽는 거야. 죽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간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맞힐 것 같죠? 안 맞춰 아직요. 요거 하나만 하고 제가 또 하나만 해놓고 2개 하면 안 되니까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하고 저하고
황금길을 걷고 있었어요. 걷는데 갑자기 길이 딱 끝나버린 거야. 요거처럼 이렇게. 이게 끝나버렸어 이렇게. 그러니까 요 밑에는 뭐가 보이냐? 지구가 보이는 거야. 밑에가. 천국에서 지구를 내려다 보는데 와. 근데 나는 오늘 뭐 올라가면 뭐 주님이 나에게 뭘 보여주실까 이걸 전혀 모릅니다. 주님이 딱 셋업을 해놓고 오늘은 얘한테 이걸 가르칠 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딱 끝나서 버렸어. 글이 끝나고 나니까 밑을 다 바라보는데요. 저 밑에 지구가 보이는데요. 여러분 저는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내릴 때쯤 되면 집들이 보이고 거기 뚜껑이 있잖아. 그러면 지붕만 보이지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게 보여 안 보여?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고 있는데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보이는 거예요. 와, 저는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는 걸 경험했어요. 전지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위에서 지구를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보이는 거예요. 와, 어머, 저기 저 집에는 도둑놈이 들어왔네. 어머, 저 집에는 그릇 막 집어 던지고 부부싸움 일어났네. 어머, 저기는 가족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 보고 있네. 어머, 저기는 전쟁 준비하고 있네. 이게 싹 따라지는 거예요. 와, 그걸 보면서 제가 근데 이거 이제 주님이 저를 이제 계획하시고 데리고 간 것 같은데 내가 지구를 보는 순간에 내가 이 질문을 계획하고 올라온 게 아닙니다. 주님한테 무슨 질문하냐면 주님 베리칩을 받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걸 묻고 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내가 오늘은 올라가서 주님한테 꼭 이걸 물어봐야 돼. 이게 생각하고 올라온 게 아니에요. 지구를 보자마자 제가 그 질문이 그냥 생각이 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주님이 일부러 나를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 질문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되게 대단히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럼 내가 주님 베리칩을 받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걸 묻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하는 얘기가 받지 마라. 받지 마라. 그걸 받는 순간에 성령이 떠난다 그러시더라고요. 받는 순간에 성령이 떠난대요. 저는 제 평생에 목회도 하고 해왔지만 성경도 그래도 몇십 독을 하고 했지만 제 머릿속에 성령이 떠난다는 말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그 말씀을 하시는 받지 마라. 받는 순간에 성령이 떠난다.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어머머머 우리 인간의 주인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 칩이 들어오는 순간에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컴퓨터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 바뀌는 순간에 주인이 바뀌는 순간에 성령님 떠나버린대요. 내가 그게 딱 알아지니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어머머머 그럼 주님 베리칩이 666이겠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 하신 얘기가 그렇단다. 사람들로 하여금 받게 하지 마라.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내려왔는데 저는 감히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주님으로부터 베리칩은 666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주님한테 뭘 물었냐면은 기도할 때 주님 그러면 나는 이 얘기를 듣기 전에도 베리칩이 666일 가능성이 60% 내지 80% 있다라고 봐서 왜? 성경을 보니까 비슷비슷해 전부 다. 베리칩이 들어오면 매매 기능 있거든요. 사 먹거든요. 구내 시대가 사 먹고 하거든. 근데 나는 60% 80%는 분명히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주님한테 물어. 주님 나는 그래도 듣기 전에도 이게 좀 믿어지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이걸 안 믿습니까? 물었어요. 그것도 특히 목사들이. 왜 안 믿습니까? 물었더니 주님 하신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다. 그 믿음 뭘 믿냐? 성경을 글자대로 성경대로 안 믿는데요. 안 믿으니까 그렇게 100%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다는 거야. 이건 믿음의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베리칩은 666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 우리 한국에는요 천국 갔다 온 분이 여러 분 계세요. 천국 구경한 분이 저도 있고 또 보니까 전라도에 나현숙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도 천국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현숙 목사라고 있어. 근데 이현숙 목사도 나현숙 목사도 저도 다 60년생이야. 참 희한해. 다 60년생. 근데 그 사람들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베리칩은 666이라고 말합니다. 토마스 주남요 17번 천국을 구경하고 와서 책을 썼잖아.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분도 베리칩이 666이라고 외치고 갔어요. 내가 천국에서 토마스 주남 만난 거 아십니까? 그것까지 하려면 좀 시간이 더 될 것 같은데 얘가 12시까지만 맞춰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주남을 만났어요. 내가 토마스 주남한테 물었어요. 토마스 주남, 베리칩이 666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도 옆에 앉아 계셨는데 주님이 가르쳐 줘서 알았대. 저도 주님이 가르쳐 줘서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거거든요. 천국에서 그 얘기를 듣고 온 사람들은 베리칩이 666이라고 죽기까지 외칩니다. 근데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상징이라는 거야. 들은 사람들은 다 666이라고 외치는데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안 들은 사람들, 자기 머리를 굴려갖고 그건 상징이니까 많이 받아도 되고 지금 나온 거는 초보래. 초보. 그러니까 뒤에 정교한 게 더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건 받아도 된대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럼 넣었어. 그럼 나중에 뺄 건가? 그럼 주님은 넣을 때 벌써 성령이 떠난다 그랬는데 그럼 그거 빼고 다시 성령이 들어오시나? 성령이 떠났다가 다시 들어와요? 저는요 이게 베리칩은 666이 맞습니다. 성경대로 보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매매 기능이 있다. 이마와 손에 들어온다. 몸에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전쟁이 먼저 있을 것이고 휴거가 있을 것이고 그때 휴거되면 좋죠. 안 되면 다 대환란에 들어가서 이 표의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이 표의 시대를 거치게 될 때 대부분이 거치게 될 텐데 왜? 신부의 자격된 사람은 소수일 거거든요. 그럼 대다수가 들어간다. 대환란 들어가서 너 이 표를 안 받으면 죽인다는 그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교하거나 안 받고 끝까지 도망다니면서 3년 반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돼. 아멘입니까? 그의 임기가 끝나기 때. 끝났을 때 오늘 우리 오후에 내가 다루겠지만 구름의 안전이가 이거 다 그러고 거둘 때 알곡으로 추수됩니다. 우리는 이 지금 시대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고 휴거되면 좋지만 휴거는 신부들만 휴거되는데 나머지 휴거에 신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다 대환란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대환란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죽을 기회가 있고 그 이기는 자에 속하게 됩니다. 죽으면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거니까 순교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안 받고 그 모든 불편을 다 당하고 끝까지 견딘 자들은 믿음을 확증받아서 샥 알고로 추수돼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앞으로 뭐가 일어날 건지를 알아서 잘 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간증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나는 어디에 속하게 돼야 될지 생각하며 그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며 준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이라 여러분 30분간 기도를 시키지 않고 10분만 짧게 잠깐 하나님의 말씀과 들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걸 놓고 10분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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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바카와 칼라카라라야라바카 아발랄라바 쉐케켈라카와 칼라 아발랄라바 쉐케 아발랄라바카와 칼라야라바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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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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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바카와 칼라카라라야라바카 주여 아버지 아발랄라바바바바바바 오라라바카와 칼라야라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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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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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바카와 칼라카라라야라바 아버지 주여 예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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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바카와 칼라야라바 아발랄라바바바바바바바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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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바카와 칼라카라 아발랄라바바바 올랄라바바바 올랄라바바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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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셰피 예셰피 오라라바카와 칼라 아발랄라바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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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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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바카와 칼라 아발랄라바바바 올랄라바바바 올랄라바바 올랄라바바바 주여 아버지 하바바바 아버지 주여 예시피 하발랄라바바바바 오라라바카와 칼라야라바 주여 아버지 주여 하바바바바바바 올랄라바카와 칼라스 하발랄라바바 올랄라바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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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셰피 예셰피 아발랄라바바 오라라바카와 칼라야라바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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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바카와 칼라 아발랄라바바 아발라바바바바바바 아바바바바바바바 오라라바카와 칼라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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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바 아발라바바바 올랄라바바 주여 바바바바바바바 올랄라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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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나는 너희를 사랑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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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발랄라바바바바바바 오라라바카와 칼라 하발랄라바바 올랄라바바바바바바바 올랄라바바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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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발랄라바바 하발랄라바바 주여 바바바바 오라라바카와 칼라 하발랄라바바 하바바바바바 하바바바 아발라바카와 칼라카라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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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바카와 칼라 주여 아바바바바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다 힘으로 단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발랄라바 쉐케켈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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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발랄라바바바 올랄라바카와 칼라야라바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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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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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바카와 칼라카라 아발랄라바바바 올랄라바바바바 올랄라바카와 칼라카라야라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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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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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바카와 칼라카라야라바 주여 바바바바바바바 아버지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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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아바바바바바바 오라라바바바 올랄라바바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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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발랄라바식 주여 바바바바 올랄라바바바 올랄라바카와 칼라 아발랄라바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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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발랄라바바바 올랄라바바바바 아발라바바 오라라바카와 아발랄라바스 주여
깨깨라꺼 주여 바바바바바 올라라 바바바바 올라라 바바바 올라라 바바바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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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셰피 예셰피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도도도 아라라라라라라 아라라라라라라 바바바바바바 올라라 바바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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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도도 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 바바바바바 오라라 바카와칼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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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 바카와칼라 아발라라 바바바바바바 오라라 바바바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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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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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셰 아발라라 바바바바 오라라 바카와칼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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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 바카와칼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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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바 아바라라바바 아버지 아버지야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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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바 코와칼라스 주여 감사 주여 감사 주여 감사 네, 544장 우리 통일 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새 찬송가는 492장 이거를 부르시고 제가 마이크를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넘겨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손뼉 치면서 잠시 세상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심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지내
할렐루야. 자, 우리 수고해 주시고 복된 말씀 증거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강사 목사님께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후 시간 1시간 남았는데 마지막 시간까지 사모하고 꼭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우리 강사 목사님이 체험한 많은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책으로 펼쳐서 이렇게 인쇄를 해서 책으로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또 구입하셔서 또 더 은혜 받으시고 또 전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